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그때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 하니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추수꾼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으라. 자, 오후의 설교의 제목은 먼저 다가오시는 구속주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제 룻이 음식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지금 룻의 현실 가운데서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일까요? 거의 현실과 상관이 없는 그런 영역이 있겠지만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룻의 결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음식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 룻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죠. 룻은 당장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보아스가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룻이 진정으로 찾는 대상, 현실적으로는 음식이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분을 가장 진정으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가 되시죠. 그분은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보아스는 친족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 친척이에요. 친척, kinsman. 룻이 보아스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친족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혼과 이 친족과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미리 민수기 27장에서 이 부분들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들어보십시오. 27장 8절 말씀입니다.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만일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딸에게 돌아가게 할지니라. 만일 그에게 딸이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지니라. 만일 그에게 형제가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아비의 형제들에게 줄지니라. 만일 그 아비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족속 가운데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소유하게 할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룻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 거였어요. 사정에 의해서 내가 팔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되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 거였어요. 죄로 인해서 팔렸죠. 하나님께서 본래 자신의 것인 사람을 잃어버린 혼을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구속한다, redeem한다. 본래는 내 것이었는데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아주 아끼는 돛담배를 가지고 있었죠. 돛담배를 가지고 있어요. 돛담배.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것을 강에 띄워서 놀고 즐기고 하는데 한 번은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너무 빨리 물결에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전체를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낙심될 대로 낙심되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강남권 가게의 그 유리창을 봤더니 자기 배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주워다가 그 상점에 팔았겠죠. 쏜살같이 들어가서 저 배는 내 것이라. 주인에게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값을 치르고 가져가든지 집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저금했던 돈 다 깨서 주인에게 주었죠. 네, 그러고서 그것을 샀습니다. 본래 자기 것이었는데 다시 산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러다가 그 배 옆에다가요. 자기 이름을 아주 선명하게 새깁니다.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내 거라고.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그림이죠? 예, 구속주와 구속받은 죄인들의 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 번째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마귀의 소유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사와야 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과제였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민수기 27장에서 이러한 법령도 제정하여 주셨고요. 메시아가 나오는 그 계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독립을 못해요. 조선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해방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외세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죠. 목적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셔야 됐죠. 그런데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천사로 내려오시면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또 자기 자녀들과 같이 되셔야 됐어요. 그래야 바로 친족으로서의 그 구속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보아스는 부자지요. 부강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부강한 자냐.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다 사올 수 있어요. 값을 치르고 다 사올 수 있습니다. 그 치러지는 값, 그것이 바로 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값을 다 그 채무를 변제시킬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 죄라고 정의하셨어요. 그
그것이 세상 죄입니다. 그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신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명은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의 피는 잘못된 피예요. 더러운 피라고. 죄에 오염된 피죠. 반면에 영생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피는 잘못된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 피죠. 그것을 교환하신 것입니다. 수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피로 수혈을 받은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게 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할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지셨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죄가 되신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자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의하면 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치욕과 수치와 고뇌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죄의 화신이 된 것이죠. 그 마귀가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죄를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도 견디지를 못하셔서 고개를 돌리셔야만 됐습니다. 차마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아들 하나님도 절규하셔야만 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렸어요? 되사오기 위해서. 잃어버린 죄인을 되사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로 죄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의 가장 큰 후예자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였었죠. 모독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었죠. 교회사의 입장에서 말하면 아주 악한 이 박해자 가운데 하나가 이 또르게마다 그 주교였었죠. 그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처절하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악한 죄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값싼 선물은 결코 아닙니다. 흔한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뿐이 없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부산 성경 침례교회 대표로 우리 찬양 인도자가 특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평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대단합니다. 나는 맨날 들어. 정말 의미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수련회였어요. 잘 마무리 짓고 내려오는데 집에 와서 발견한 것이 보따리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보따리에는 제 구두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제가 병적으로 불편해하는 것이 새 거예요. 새 거. 자동차 새 거가 좋습니까? 헌 거가 좋습니까? 새 거가 좋지만은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옷 역시 어떻습니까? 새 옷이 좋습니까? 헌 옷이 좋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 구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새 구두처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신고 다니는 그 구두는요. 오전에 살펴봤던 마치 비유한다면 가장 친한 친구 같아요. 딱 들어맞습니다. 몸하고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분실을 해가지고 또 다시 사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아주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찾게 해주시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군요. 그래서 지금 그 구두를 신고 지금 제가 올라왔습니다. 자, 얼마만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것인지.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세대에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와 같은 세대에 산다는 것이요. 그것은 그냥 특이한 경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해 주신 그 동시대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잘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령자들, 복음 전파자들이죠. 그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혼의 가치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다른 것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핏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구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런데 이것이 일반화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거듭거듭 헤아려야 돼요. 본래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박해하는 자여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이렇게 제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그 후에 영생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할 목적으로 기록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구속주, 어떠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구속주는요, 먼저 다가오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룻이 간 것이 아니죠. 보아스가 먼저 왔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내기를 하죠. 소돔에서 의인 10사람이 발견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명을 위하여 내가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했죠. 재판관계에서 의인을 찾아볼 수 있는가? 가장 혼란의 시대였었죠. 재판관계. 그러한 때에 보아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가 없는 분이죠. 그분만이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때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 개별적으로 다가오시죠. 집단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찾아오세요. 누구냐? 관심을 갖는 것이죠. 8절에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가장 자상한 소리입니다. 이 말을 듣기만 해도요 마음이 울먹불먹한 말이에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이 이국 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가장 존경하고 가장 부강한 인물이요 내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으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부자의 밭이기 때문에 그 이삭이 없어질 데가 없죠. 공의롭고 정의로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절대로 이삭을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거둬가는 구두쇠 주인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보아스가 먼저 루세에게 다가갔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측량추와 같아요. 건물 지을 때 이렇게 내리죠. 그러면 그것을 위로 던져서 벽돌 쌓는 벽돌공은 없죠. 그 위에서 먼저 내려서 수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전달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죄인의 삶이 비참한 것인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에게 다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셨을 때 거부하지만 않으면 돼요. 고의적으로 거절하지만 않으면 모두가 만나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딸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구속주는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다가오셔서 무엇을 해주시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9절 보십시오.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 내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청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더라. 그러자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뒤로 내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내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구속주입니다. 우리 구속주예요.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몸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으나 당신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불가능한 죄인들에게 은혜의 빛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걸어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요. 누가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인가?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상적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호하십니다. 청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9절에서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습니까? 힘이 있어요. 무슨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건장한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일 한마디가 떨어졌다.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릴 사람이 없는 것이 모두가 그 휘하에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이 마르거든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을 또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모든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었었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난 것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로 오지 않고 자녀로서 혈과 또 살과 피에 참여한 자로서 오셨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세요. 모두가 다 동일한 구원의 구속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을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으며 새로운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신 것이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두 가지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받을 때에 이미 예비된 상속이 있죠. 그 예약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상속이 예약됐어요. 간략하게 세 가지로 축약해 본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 또 천상에서 살아갈 몸, 그 예약도 있죠. 그 몸이 살 집,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거는 누구라도 다 상속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서 내려와서 천년 왕국 동안에 살펴볼 상속받을 그런 상속들이 있죠. 그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부과해 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상속자로서의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을 격려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룻은 모를 뿐이다. 어떻게 저 같은 별 의미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떠나올 때부터 안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내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며 또 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 모든 내용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보다 더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괴로움 당하는 것인지 아픔을 당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축복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지요? 그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상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그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호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룻은 가장 먼저 겸손과 감사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다른 데 앉아 계시지 않고, 다른 데 말한다면 왜 법당에 앉아 있지 않고 여기 앉아 계세요?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진리를 실행하는 곳에 앉아 있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최소한의 당부예요. 첫사랑 잃지 마십시오. 첫사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구속주.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주의 식탁에 초대해 주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식사 때에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어느 부분이 연상이 되죠? 다른 사람도 다 그 들에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식탁, 주인의 식탁에 와서 먹으라고 그랬죠. 사울의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무피보셋이 있었어요. 무피보셋. 정말 자기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판단해 볼 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급급하게 하루하루 연명하기에 바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장 높이 들어서서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왕의 자녀들만 앉아 있잖아요. 그 왕의 자녀들 식탁에 초청을 해서 하는. 근데 올 때는 어떻게 오겠어요? 다리를 저으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오겠죠? 전혀 상관없어요. 있는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연상되어지는 부분이죠. 식사 때에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내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추수꾼들 곁에 안전히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고급 음식입니다. 볶은 곡식을 건네주자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롯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그녀의 청년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녀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고 그것을 남겨두어 그녀로 줍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죽은 것을 떠나니 보리 한 에바쯤 되더라. 이 사람이 룻이 보아스에 붙어있는 한 평생 동안 먹을 것에 대한 걱정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공중의 새들 보라요. 염려하더냐. 들에 피인 백합화 보라요. 솔로몬이 입은 그 화려한 의복, 한번 비교해보라. 어떤 것이 더 화려한 것인지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특권이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구속주, 가장 중요한 자리, 주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보아스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의 필요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 무엇이 필요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영적 결실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 필요는 이미 구속주를 통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고급 음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식탁, 거기에는 참으로 가장 진귀한 진미들만 차려져 있어요. 가장 필요로 하는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죠? 여러분은 없으시나 봐요. 그런가 하면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좀 더 줄 거 있나? 보아스는 그런 마음입니다. 뭐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뭐 부족한 거 없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뭐 필요한 거 있느냐고. 가장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보아스는 바로 그러한 계속해서 제공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죠. 보아스는 이제 룻을 향한 사랑으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감동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하여 그녀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죽은 것을 떠니 보리 한 에바쯤 되었더라. 처음에 이 밭에 한 걸음 디딜 때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불안이라는 두려움, 불안은 다 안고 그 밭에 들어갔겠죠. 틀림없이 쫓겨날 것 같다고요. 낯선 사람들이고 자기는 아무 힘없는 여자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모압이라고, 모압. 이스라엘 대적인 모압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밭에 들어가는 것인데 얼마만큼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녀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고 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그러나 얼마만큼 안정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겠어요. 이 일 하는 데는 똑같다고.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은혜가 역사하느냐, 은혜가 역사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구속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작에 불과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이 오기까지 얼마만큼 예상치 못한 위험과 또 사고와 사건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또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신뢰하게 해주시고 그 결과 여러분의 삶의 질이 세상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교해 볼 때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흡족하고 부유하지요. 얼마 안 있으면 그 구속주를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만날 것입니다. 뚜렷한 음성도 들을 것이니 그때까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려움이 좀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룻의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으로 바꿔 주시기 위한 과정이지요. 모든 고난은 복이 가장한 것이 복이 가면을 쓴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